지난 2월 22일은 애시스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로 렌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이 제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절 전까지 사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기도와 참회로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에 동참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고, 음주, 오락, 육식 등을 멀리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전날인 화요일에 마음껏 고기를 먹고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의 이름을 카니발이라고 했고 우리말로는 사육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니발의 본뜻은 굿바이 미트, 고기여 안녕입니다. 사순절에는 육식을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인 화요일에 마음껏 고기를 먹으며 고기에게 카니발, 작별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이 화요일을 Fat Tuesday,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Fat Tuesday를 프랑스 말로 불렀는데 그게 바로 마디 그라였어요. 마디가 Tuesday, 그라는 Fat로, 마디 그라는 Fat Tuesday, 기름진 화요일을 뜻했습니다. 이처럼 마디그라는 본래 사순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하루 동안 고기를 먹으며 사순절을 준비했던 날이 마디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의미를 지닌 마디그라가 오늘날 지상 최대의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토요일인 어제 마디그라 축제가 시드니 한복판에서 행해졌습니다. 하루 온종일 계속된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와 그들의 행사가 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지만 우리 눈에 비춰진 모습은 술과 마약과 음란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음란하고 노출이 심한 분장을 하고서 연신 엉덩이와 가슴을 흔들어대며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웃어대는 그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과 그 존엄성이 다 깨어져 버린 일그러진 군상들 뿐이었습니다. 또 요란한 광기 안에 감추어진 그들의 영혼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성행위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특히 마디그라 축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라고 있는 어린 세대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어중간하고도 모호한 태도로는 동성애의 광풍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어설픈 자비나 수용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하는 선명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뜻깊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와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인 것도 서러운데 울기까지 한다면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곧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면 무작정 울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울면, 또 감동적인 소설을 읽으면서 울면, 화가 나서 울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울면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어야 할 만한 일에 울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울어야 할 일에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울어야 할 일,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말 우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클라이온테스입니다. 이 클라이온테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는 것, 영적으로 우는 것. 먼저 인간적으로 우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서, 현실에서, 즉 일상 중에서 겪게 되는 일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병을 얻어서 건강을 잃었거나,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실패를 했거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거나, 재난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즉 병이 들었는데 건강이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킬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나도 커서 삶이 무의미해지고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한 큰 재난과 전쟁의 한복판에서, 튀르키예의 그 큰 지진 앞에서 그 참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왕이 곧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개인의 말도 아니고 의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한부를 말씀하셨다면 곧 병들어 죽을 것이 뻔합니다. 히스기야가 제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도 찾지 않고 의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얼굴을 벽에 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는 것뿐이었어요. 우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은데 허둥지둥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았지만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아빠가 막 깍꿍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봅니다.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만 있다면 부모는 무슨 일이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금세 마음이 약해지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자 그 하나님이 채통도 없이 그의 생명을 15년씩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과연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날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쁘게 웃었겠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식이 없던 한나는 늘 괴로웠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한나를 늘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러자 한나는 그 괴로움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평생 불임의 여인으로 살았던 그녀가 자식을 낳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 밖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성전에서 하루 온종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온종일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셨고 그녀의 괴로움을 풀어주십니다. 마침내 한나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서 얼마나 크게 웃었을지 눈에 선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히스기야와 한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울 게 아니라 꼭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마음이 금세 약해지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울고, 마음이 괴로워도 울고, 실패해도 울고, 외로워도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것이고,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는 것이고, 교회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의 내용만 본다면 바리새인은 남의 것을 빼앗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와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일만 있었지 울 일이 전혀 없었어요. 즉 그는 우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슴을 쳤다고 하는 것은 슬피 울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친 것은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세리도 우는 자였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우는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치 않고 오히려 금식하고 11주도 하는 저 사람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역시도 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예고도 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떡과 포도주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칼에 떨어진 말고의 귀도 붙여 주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닭이 울자 그 장면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생각이 났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을 모른 척해도, 주님을 버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기도였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땀과 피에 뒤섞여 흐르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우는 자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실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울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서 울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불행하다고만 하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만 하지 울지 않아요. 병들어 아프다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글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허물과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한데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말이 아니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성추행, 공금횡령, 고성과 다툼, 폭력과 분열 등 각종 추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데 누구 한 사람 용서를 구하며 울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깊은 상처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는 우는 자가 없습니다. 이 같은 교회의 모습에 교인들마저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소위 가난한 교인들을 대거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왜?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우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울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울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기만 한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통하며 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 망해서 문을 닫을 때 그때서야 땅을 치고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십시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세요. 가정의 문제든 병든 몸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들고 나와 우십시오. 또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킬라라에서 힘들었을 때 이곳 아터몬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텅 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곳에 앉아만 있는데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요. 어느 날은 제 아내와 함께 와서 울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자녀를 걸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욕망 때문에 울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울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통곡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어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